돼서 왔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죠. 백석 측에 참 좋은 교단인데 부총회장 이제 몇 달 있으면 총회장 되시는 분이 오신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었고 이번에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서론 부분에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계속 잘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총회장이 보내주셔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보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매 맞을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 경외해야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면은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 잘 되길 원하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게임만 빠져 있으면 잘 되길 원하는 그건 안 돼. 그건 허풍 떠는 거죠.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우리 힘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탄핵이 계속 29분인가 있었죠. 거기다가 엉뚱하게 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마비가 돼 있단 말 사실요. 트럼프가 들어서고 지금 나라 세계가 너무 지금 긴장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국제 경찰 역할을 했는데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면서 완전히 지금 세판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대행에 대행하니까 통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불이 나고 생각지도 못한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런 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제인데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불이 나고 많은 사람 죽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고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했더니만 저도 회개할래요. 저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누구 잘못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 나의 잘못이라 해야 되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깨어있지 못했고 더 우리가 잘하지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 경고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서론의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늦가을에 11월 달에 마늘, 양파, 보리, 밀 심어놓은 거 싹이 나오잖아요. 봄에 또 씨앗 뿌리면 얼마 있으면 싹이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우리가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줄 바라면 그거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뭇가지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는 지저귀는 새를 보라, 놀고 있는 새를 보라 하고 먹이를 찾아서 막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거든요. 이거는 활동하고 있는 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름은 악이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기도에 게으르죠. 헌신에 게으르죠. 이거 안 돼요. 주일날 교회부터 왔다 가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백석에서 아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편목 과정에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부교육자 다 가서 이제 말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언제 저분을 한번 인사드리고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저 중랑구에 있는 영안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재직이 4천 몇백 명이 하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만 몇천 모이는 교회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알고는 지냈는데 한번 정식으로 뭐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중직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업무를 배당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장로 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 잘하고 있는 못하는 자꾸 이제 흠결을 찾고 되고 이래 되면 죽는 거거든요. 중직자가 가만히 놀면 안 되고, 여러분 가장이 애들 보고 돈 벌어와 난 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중직자, 나는 장로니까 할 일이 없어, 그저 교회 와서 뭐 당회에서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김우중 장로 같은 경우 주일날 그 주중에 계속 그 직장에서 세종 쪽에 일하고 와서 주일날 막 차량 운행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차량 운행해서 막 사람들 실어나르고, 뭔가 새 가족의 차 때문에 못 온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봉사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심는 거거든요. 심어야 거두잖아요. 전혀 안 심어. 주일학교도 안 심고 성가대도 안 심고 구역장도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한번 교회만 왔다가 평신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는데 중직자 안 나와. 난 장로인데 뭐.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구원은 공짜, 나머지는 전부 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서론의 세 번째, 오해된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해된 복음. 이게 뭐냐 하니까 중직자면 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 뭐 청소는 밑에 사람 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역 돌보고 결석한 사람이 왜 결석하는지 우리 김상희 장로, 한혜순 장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새 가족들 늘 밥해 주시고 보름하시고 챙기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물론 잘하시는 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는 이번에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에게 혼났어요.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고. 그 교회를 두 군데 하다 하나를 정리하고 빚이 53억이 있었대요. 그냥 전체를 작정시켜가지고 1년만 다 끝냈대요. 재산에 11조 하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또 건축공무 하라 해라. 1년 만에 빚 다 끝내고 20억 지금 이제 저축해놨대요. 그 옆에 땅 살려고. 그럼 제가 볼 때 30년 전에도 가난하고 20년 전에도 가난하고 10년 전에도 가난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난하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굉장히 그렇게 혼내는 거 있죠. 왜 그렇게 가난하게 놔두냐고. 자,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요. 가지 마. 안 되죠. 공부하기 싫어요. 하지 마. 공부하게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학교 가게 만들어야 돼. 저는 알아서 헌금하세요. 이거 헌금 안 해 놔뒀어요. 자, 제가 그래서 재정부에 부탁해서
상가교에 있다가 갈산동 교회 지을 때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에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12년 전에 여기로 왔어요. 이제 11년 반 됐는데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건축연금 회사 명단 다 뽑고 엠수 다 뽑아서 제 앞에 책상 두고 걸어놓고 제가 그거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신 분 계세요. 근데 중직자가 돼서 1,000만 원도 안 하신 분 계세요. 그 얘기하니까 되게 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놔두냐고. 왜 잘못한 내버려두냐고. 목사님 책임이라고.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1,000만 원 한 구자 하세요. 안 해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삶이. 왜? 쉽지 않으니까.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 거지가 아니거든요. 우주만부터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실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데 어렵다. 이 헌금을 기부가 아닌데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 기부 교체해버리면 내가 가난한 기부가 아니거든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몇 억을 한 사람하고 1,000만 원 나눠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 다릅니다. 달라요. 데이트하면서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절대 안 쓴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남자가 자매를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돈은 절대 안 써. 사랑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업 일절 아는 사람은 발언도 하지 마세요. 그 틀린 말입니다. 헌금을 안 하는데 이랍시다 저랍시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말하는 거 틀린 말이에요. 이번에 참 우리 김남은 장로님 내외분이 강사님 대접하고 난 뒤에 강사님이 헌금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결단했는데요.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사하면서 월급 한 300 몇십만 받을 텐데 1억을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걸 갚아야 될 텐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제가요 우리 그 첫날 이제 최순 장로님이 이제 식사 대접 명함을 드렸거든. 내가 이 명함 왜 가지고 나는 저분 기억할 필요 없어. 명함 저희들 주고 기억 안 한대요. 내가 저 장로님 내 집회만 가면 내 끝인데 내가 왜 저분 명함 가지고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명함 받아 뒤에서 전화하고 만나 이랬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역시 큰 그릇이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부 큰 통이 커요. 그러니까 큰일 하겠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없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건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해방이 왔어요. 장자마다 집주마다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도 막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빨리 나가라 못 나가겠다. 그냥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그 폐부를 내놔라. 다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옷도 내놔라. 다 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한 일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인도받아서 갔는데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홍해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나왔다. 지금 똑똑한 장관 세워서 바로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사는 게 낫지. 죽으면 되겠냐. 돌아가자 막. 그때 모세가 출애굽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진짜 문제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홍해 갈라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갔다 그랬거든요. 주의 천사가 뭐 바람을 통해서 갈랐지만 주의 천사가 갈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으로 따라온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돼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라에 도착해 찬양하고 찬송하고 난리 났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 나요. 그게 출애굽 15장 22절 26절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얼마나 노예로서 몇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400년도 지나면서 영적인 문제 많겠습니까? 병들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도 아직 치료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거룩한 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해서 그렇지요. 문제 많아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간수가 때려 치아버리게 이런 생각 들 때 많다니까요. 절망할 때도 많고요. 다 치유받아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어요. 내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루만지심에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알콩달콩 살아도 아까운 세상인데 언제 부부간에 갈등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갈등하고 주기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니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같이 해서 그렇지 제가 알기에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에 너무 갈등이 많고요. 대화도 안 하고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그 표 못 내죠. 남들이 형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안다고 뭐 누구는 들어도 지적하면 또 시험 들이가 말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 솔직해지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제가 저녁으로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라도 저녁 기도에 저녁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교회에 나와서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자. 송도 가난교회 이번 주에 25일 화요일 매일 저녁 예배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 있어요. 그 가서 듣다가 저희 시간 돼서 집회 때 모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백석 대신 측이에요. 백석과 합쳤다가 대신에 남아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 들여놓고 만나서 얘기해놨어요. 뭐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 우리 부총회 나와서 한다. 부총회 너 너무 잘 알고 너무 운동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예배 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저녁마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골에 있는 교회든 저 어촌에 있는 교회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교회들이 전부 몇 사람씩 모여서라도 저녁마다 예배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요 막 이 저녁마다 예배한다니까 광고를 여러 군데 신문에 냈거든. 국민일보 내고 막 기독연합신문 내고 기독신문에 내고 했어요. 1000명 이상 올 줄 알았는데 1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매일 예배하는 부담스러워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바쁘니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데 매일 바쁘니까 저녁마다 나오라 다 싫어하죠.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저녁마다 모여버리면 어떡하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 한 시간 드린다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 송도 가난교회 제가 7시 반부터 가서 있어 봤거든. 7시 반부터 준비 찬양하고 8시 때니까요 막 찬양, 7시 반 찬양해서 8시부터 9시까지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뭐 바쁜 사람 먼저 가고 뭐 10시 11시까지 하는 사람 있고, 근데 1000명에서 2000명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 기도의 힘, 영적인 파워 대단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지금 기도 안 하는 체질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시간 많이 빼앗으면 안 되니까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이라도 제가 집사람하고 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오세요. 뭐 특별하게 메시지를 많이 하고 전부터 그래 안 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기도하는 걸로. 그 시간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무 효과 없는 시간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보호자를 움직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6장에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새벽 시간에 계속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단 안식일은 없지만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보세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왜? 반석에서 샘물 난다는 것을 믿음을 주시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래. 이게 다툴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이런 곳을 인도했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래야 되는데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도 보면 시험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거 시험해 보려고 다투었다. 11조를 가지고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데 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겠다 그런 게도 다 보여주고 만난 대로 다 하는데도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주신다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땅인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에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왜? 메시아 오셔야 되는 땅이니까 하나의 불꽃 같은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셔야 될 땅이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죠? 술집도 중요하고 뭐 세상의 공연장도 중요하고 극장도 다 중요한데, 구청도 중요하고 동사무소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 메시아 믿음에 대해 이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 이거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리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7절 말씀 볼게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르비딤 시험이란 뜻이에요. 다투고 시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시겠다 하면 계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 잡으신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하는 걸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을 가지고 헌금해봐라. 내가 넘치도록 하겠다. 세상 은행, 자 우리가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통장을 보겠죠. 주식을 사놨으면 주식을 늘 확인해요. 올랐나, 내 가진 돈 펀드에서 해놨습니까? 펀드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계속 확인하죠. 왜? 관심이 거기 있어. 네 보물인 곳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총회장 보내가지고 재산 11조 하라, 건축금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래도 총회장 얘기했는 거고 하나님의 얘기 아니다. 예수님 오셔서 얘기해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제가 굉장히 혼났어요. 왜 그렇게 성도 가난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공부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냐고. 다투었다 했는데요. 맞사람만 다투다 무리바는 시험하다 했는데 나 자신과 다투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영적인 부분이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려고 하면 육신이 자꾸 막아요. 하지마 기도하지 말고 놀러가고 돈 쓰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그것과 싸워야 되죠. 내 속에서 나와 싸워야 돼.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는 영적인 열매배절, 한쪽은 육신적 열매배절 자꾸 싸우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물질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장로들 세워놓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데 그냥 옹달샘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 78편 16절에 보니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강물이 됐다죠. 시편 105편 41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시편 105편 41절인데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장관이 아니겠어요?
그 메마른 땅으로 인도했고 바위 앞에 인도했는데 물이 없다고 했는데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콸콸 쏟아서 강물을 이루어서 막 줄기차게 내려가는데 그건 뭐 백성들이 물 마시고 거기서 뭐 물 뒤집어 쓰고 가축 다 먹고 굉장했겠지요. 그렇게 능력 보여주면서 하나님 능력 믿으라. 자, 반석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고린전서 3장 11절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돌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어요. 반석으로 표현했어요.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돌에 부딪히면 안 돼요. 만세 반석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죠. 돌과 관련해서 이 돌이 깨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수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게 세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아니한가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여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육신에 목마른 것은 물로 생수를 마시면서 해결돼야 되지만 심령에 목마른 사람들 많이 있거든.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심령에 목마른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나오잖아요. 결혼 5번 실패했어요. 계속 버림을 당했어요. 만상에 됐겠죠.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전도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전도자로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과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다 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안 됐디다 못합디다. 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셔서 내 아이가 나게 해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 아들이 귀신 들서 막 발작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 30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나와요. 아까는 아들이 그랬는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데서 뒹굴고 넘어지고 뭐 어떻게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시험했는데 주여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좀 주십시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이 딸 문제, 아들 문제 믿음으로 왔는데 치유받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요한복음 5장 1절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 그라사 광인 얘기 나오고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자 12회의 혈증을 앓으면서 피가 멈추지 아니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는데 대는 순간 병 근원이 마르더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할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거래처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 동료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쳐 있는 문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요. 목마르지 아니한가 있는데요. 목마르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 모든 인생 실패입니다. 제가 성도에 가서 이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오는데요. 예배 드리고 오는데 장로님들이 성도 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밖에서 차 마시고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큰일이구나. 저럼 실패하는데. 예배 끝나고 얼마 차 마실 수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아이들이라면 이해를 하죠. 그리고 청년들 보니까 차 마시고 예배 끝날 때 가요. 예배를 중요시 안 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기 때문에 예배 승리, 완전히 인생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셔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이 집에 갖다 써놨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물질이 좋으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물질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24절요. 34절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 저부터도 이번에 전혀 생각지 않게 목사님도 헌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 지금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 세워지 34년 동안 했어요. 얘기하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이래서 이분이 인간이냐 하나님 보내신 분이냐 할 때 하나님 보내셨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명령 아멘 하겠습니다. 하라 할 때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하겠어요. 없지만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 제가 들린 소문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 뽑았잖아요. 장로 하겠대요. 임직헌금 좀 하십시오. 하겠대요. 목사님 지금 현재 뭐 돈이 될 게 안 되졌는데 임직헌금 임직 받거나 바로 할게 하고는 다른 교회 가버린 거지. 경인 갔어요. 경인에 어디 갔어요. 경인에 있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헌금을 사랑의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서 못한대. 얼마나 웃겨요. 사랑의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대. 임직헌금 나눠갔는데 그래서 온갖 폼 다 잡는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 무슨 장로입니까? 자기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네 군데나 기록됐어요. 억지로 줬어요. 내가 지금 흘릴 수 없는데 어떻게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골고루 올라가야 되느냐. 그거 잠시 한 시간 지고 올라갔겠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쓰러지는데 대신 내가 져줄게 해도 져야 될 텐데 억지로 지고 가는데 성경에 루포가 너무나 그의 아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헌금 할 수도 없고 할 형편도 안 되고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축복될 줄 믿습니다. 축복 하나님 주실 능력 없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 주실 능력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결론의 세 번째,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을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8장 8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인데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보세요, 헌금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함 증거가 물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아까도 봤는데 19절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억지로 준 십자가로 했는데 하기 싫은데 막 강사님이 억지로 하라 하니까 목사님이 또 재산 11조 하라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내 재산은 1,000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 하십시오. 5천만 있다. 500만 원 하십시오. 1억이다. 1,000만 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단 참고하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을 숨겨놓고 요건대 했는데 죽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1,000만 원 한 구자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가난한 것 같아요. 묻는데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잘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못 찾아서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저렇게 빚이 53억 있는 것도 결단 작정하게 해서 1년 만에 다 끝내는 교회도 있고 20억 지금 비축해 놓고 있는데 이 1,000만 원 하고 2천만 원 한 사람 3천만 원 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제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박 목사 얘기를 듣지 마시고 총회장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죽어도 아깝다. 난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래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4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전화 와서 저 종로에 가면 기독교 연합회관이 있는데 거기 3층에 와서 원로 목사 교회가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모이는데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단 목사님들 한 300명 식사비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드레 목사님인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받다가 지난번에 마지못해 받았더니 언제 와서 식사 대접하고 설교해 줄 거냐. 제가 디스크 와 있어서 지금 못하고 돈이 없어서 제가 300만 원 쓰기가 아까워서 자꾸 핑계대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전화 안 받으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원로 목사 계속 전화하는데 제가 그랬나 싶어서 4월 21일 날 와서 예배 인도하고 식사 사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한 250만 원, 300만 원 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낮에 한 끼 식사해달라는 한 300명 이상 되니까 그 구내 식당에 7,000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임원들은 막 고깃집에 사달라는데 그때 제가 안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그 돈이 아깝다고 계속 안 받고 핑계대고 하는 것도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거절할 미루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게 4월 21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요청이 오는데 이걸 거절하면 또 이상하게 또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하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연결해서 또 하라는 얘기 아니겠냐 싶었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그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이 식사 사달라는 한데 내가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고요.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됐는데 3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계속 가난한 거 뭔가 우리가 그렇다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 생활 잘못됐는 게 아닐까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섬겨야 돼요. 차량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약한 사람들 돌본다든지 여러 가지 신방 뭐 구역장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찾아보면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예배만 한번 갔다 오면 돼. 그럼 평신도 새신자 수준이에요.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는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이렇게 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는 축복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